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들이 아마도 많으실 텐데 수줍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못 나누시는 걸로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많이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까지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그 6장까지 특별히 이게 앞에 3장, 4장, 5장, 6장 이 부분이 바울이 설명을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다윗에만 집중해 있던 그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의 해결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셔서 우리에게 해방,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아담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이렇게 문제와 해결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럼 율법의 시대는 바로 무슨 의미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고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 주신 율법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질문을 예상하고 바울은 이제 7장에서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그 아담과 예수님의 사이의 시대에 존재했던 그 율법의 존재 의의와 또한 의미와 가치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좀 이렇게 세트로 같이 보면 좋다라는 게 많은 그 로마서 연구자들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대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용이 그런데 8장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8장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8장 13절까지만 오늘은 제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제가 7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7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 첫 번째 포인트로 정리를 하고 8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또는 달리 이야기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가 7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7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탁길이 형이 혹시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뒤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7장에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율법과 계명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 잘못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피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고 율법의 연약함은 무엇일까를 좀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도 죄의 결과는 나타났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까지 너무나 많은 율법이 없었지만 죄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문제가 많은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도 벌하시고 또 노아의 시대에도 벌을 하시고 하는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했을 때 이게 죄구나, 이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문제의 원인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죄가 문제라면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도 십계명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도 알고 원인도 알게 됐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았다고 해서,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그 삶이 그럼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앞으로 내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깨닫고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변화하고 바뀌고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 시대에 많이 비춰보면 여러분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정신분석학이나 그런 것들 또 많은 대부분의 학문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이렇게 지금 이런 성격을 갖게 된 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지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아는 것이 처음에는 끄덕끄덕하지만 오히려 핑계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뭐가 잘 안 되면 맞아.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 우리 집안 환경이 이래서 그래. 라고 핑계 댈 수도 있고 맞아. 우리 나라가 그때 이래가지고 그 환경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맞아. 내가 나온 학교와 내가 나온 회사가 나에게 준 영향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어. 라고 어쩌면 그것을 깨달은 것은 좋았지만 그 깨달은 것이 오히려 덫이 돼서 삶을 바꾸는 데는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바로 율법의 역할과 연약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 7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율법적인 삶을 살았을 때, 즉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을 때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고든 퍼거슨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은 지금 성령의 힘으로 사는 지금의 삶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율법적인 삶을 따랐을 때 성령님의 힘이 아닌 율법적인 삶을 살았을 때 느꼈던 마음속의 갈등을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것이고 또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것을 믿음을 올바로 마음속에 갖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덫에 매여 살게 되면 갖게 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장 22절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내적 시작. 나의 내적 존재는 아멘. 제가 그 뒤를 적어오진 않았지만 지명 관계상 뒤를 제가 읽어보면요. 24절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24절에 보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막 갈등이 있다. 나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로 끄집어 당기는 그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이렇게 같이 세트로 보기 위해서 이 구절과 좀 다른 구절을 우리 8장에서 31절부터 37절인데요. 같이 이번 여러분들 이건 찾으셔서 너무 길어서 제가 적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와 이 상태를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8장 31절, 3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렇다면으로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바로 이 대조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을 때 바울이 느꼈던 그 답답함과 그 뭔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뭔가 이것인지 아니신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겠는 그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 강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확신을 나누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7장 8장을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7장에 있는 모습이 8장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읽으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설적인 그런 7장의 상황, 율법적인 상황,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의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마음과 육체의 운명을 추구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실존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확신, 바로 그 8장에서 느끼는 그 확신이요. 이 양자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모순적인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의 그냥 예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예는요, 바로 7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이에요. 제가 잘못 써왔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 율법 아래에 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두 개를 다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행위는 없이는 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게 이해하고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역설 가운데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7장에서 8장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 두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주제를 뭘로 넘어가냐면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율법에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님, 예수의 영, 바로 그 성령님,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포커스를 예수님에게로, 예수의 영에게로, 예수의 영이 다른 말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영이기도 한 그 성령님, 즉 예수님에게 포커스하기를 원했습니다. 행위를 포커스하는 것과 예수님을 포커스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 그 7장에서의 그 갈등하는 사람을 보면 계속 포커스는 뭐죠? 자기의 행위입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못하고, 이걸 하기 싫은데 이걸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8장에서 그가 외치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문제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커스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커스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8장 1절 3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 목적이, 우리가 율법 자체를 바라보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의 목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에게 포커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포커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포커스하고 성령님에게 포커스하면 우리가 율법이 원했던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실제로 우리도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토록 우리 마음속에서 갖기를 원하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공부 시켜줬던 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이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개인적인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포커스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성경부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꼭 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두어야 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정말 죄를 이제 그냥 끊어버리고 잘 살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기를 위해서 세례받고 싶은 동기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성경이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나를 위해서 대신 나를 밀치고 그 대신 차에 치여 죽은 그 어떤 선한 사람의 비유를 드는 것처럼,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밀치고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죽어야 하는데 그 나를 끄집어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손목에 발목에 그 십자가를 그 못을 받게 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예수님의 법의 차이점을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설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고 에스겔이 또 이런 비슷한 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율법은, 모세가 준 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계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깨졌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cut to the heart, 그들의 마음이 broken 되었다고요.
마음에 기록된 것은 바로 마음이 깨질 때 알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에 깨져서 형제여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너무너무 죄송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의 깨짐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래서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행위에 포커스하고 만약에 율법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뭘 했는지 안 했는지에 포커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물이 나고 내 죄를 대신 지으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바울의 이 주장을 바울의 이 열정적인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래서 8장에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9절 그리고 13절 제가 적어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성령님께 두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게 포커스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거라고요. 계속해서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하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 육신의 행위가 될까요? 구체적인 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내가 했냐 안 했냐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 나 큐티했나 안 했나. 큐티를 했다면 마음이 편하고 큐티를 그냥 안 했다면 또 불안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예를 들면 술집이나 아니면 음란한 그런 그 장소에 가서 난 버티고 있어, 난 죄 안 졌어, 오늘 잘했다, 그냥 그렇게 끝날 일인지, 아니면 정말 내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죄를 안 졌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것이 내 질문이 죄를 졌나 안 졌나의 질문이라면 우리는 이제 위험한 상태에 빠져갈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거라고 한 그 길을 그 방향으로 우리가 틀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요. 죄를 졌나 안 졌나가 아니라 했냐 안 했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의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서 있을 것입니다. 무슨 세미나든 뭐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어떤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일요일에 제가 강서교회에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세미나도 하고 왔는데 할 때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패밀리 타임을 해야 한다, 아이들과 깊은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뭔가 어떤 그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행동으로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은 죄인가 아닌가에 포커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걸 하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하면 죄인가요 아닌가?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이거 하면 죄다, 이거 하면 죄가 아니다, 그것들을 계속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도자나 백성들이 계속해서 포커스를 죄가 죄냐 아니냐로 포커스를 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건 뭐냐면 규칙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미시나나 탈무드나 그런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 시대 때 보면 그 죄의 목록이 점점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그 규칙의 목록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속해서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그런 거 대답하려고 왔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질문,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그건 됐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판정을 해주세요. 계속 이런 어떤 인정을 받고 싶고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복음서를 잘 보면 바로 본질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사람들은 자꾸 선을 그어주고 판단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바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질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왜 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역설 그런 이렇게 모순된 것들 질문 얘기한 것처럼 행동으로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 삶의 행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아니면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뭐 부부디타임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런 거는 왜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으면 이제 물어보지 마. 냅둬. 난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마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예 신경도 쓰지 마.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도구라는 거죠. 도구.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뜨거운지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확인하고 또 알고 서로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없다면 그 질문을 받아도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큐티 했니? 라고 물어볼 때 나를 지금 의심하는 건가? 이러면서 뭐 아니면은 뭐 안 했다 그러면 뭐 혼내려고 그러나?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쩌면 벌써 이게 했냐 안 했냐의 그 패러다임 속에 gat혀 있는 거죠. 그러나 저 큐티 했냐고 물어본다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큐티 했냐고 물어보다니 너무 내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같이 나누면 좋고 또 안 했다 그러면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성령님의 포커스되어 있다면 아마 너무 기쁠 거예요. 부부디타임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와 나에게 부부디타임 했냐고 물어봐 주다니 우리 부부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게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물어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이 교회는 너무 물어보는 게 많아. 뭐 꼬치꼬치 깨물어. 너무나 프라이버시를 안 지켜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존재하는 율법이 지배하는 곳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7장 8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는지 8장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읽고 또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으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에 행한 일을 해라.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스트러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행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처음에 행한 일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마음을 브로큰하기 위해서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뭘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한지 정말로 예수님께 뜨거운지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기 앞장 2절 3절에 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그러나 어떤 것들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지금은 뭔가를 좀 올바르게 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길로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뭐 어떤 행위들을 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밖에 없었던 마음,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냥 마음이 너무 뜨거웠던 그 시간으로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마음이 뭘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요. 그냥 행위로 하는 기도, 하라고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와서 부르짖고 찾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에서 오는 기도를 듣고 싶으시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만나줄 거라고요. 나는 그런 마음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 성경부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그러면 꼭 질문이 나옵니다. 진심이 뭔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하죠.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게 무엇이니? 뭘 할 때 가장 기뻤니?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걸 누가 표준화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부 처음 할 때만 원하시고 그 다음은 안 원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랑하고 그 영 앞에서 기뻐하고 뛰어놀고 안정감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희망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확신이, 그 기쁨이 바로 여기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은요, 제가 정말 8장을 깊게 공부하면 열정이 이게 샘솟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8장 더 깊게 연구해 보시면서 더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